사랑하는 성일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한 해의 수고로운 수확과 곡식과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날, 세상 사람들이 차례와 성묘로 명절을 보낼 때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시 결단하는 거룩한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축복의 선택이 있고 멸망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람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순간순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절대적으로 선택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버린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사람이 취할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는데 그만 하와가 그 금단의 나무를 먹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이때 제사장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추석 가정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옳은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첫 번째로 가정에 계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그 외의 것이 있을 뿐입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조상을 위한다고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대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조상을 기억하되 경배의 대상,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명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가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며, 그리고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부모님들, 먼저 가신 신앙의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덕담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택을 잘해서 승리하고 성공한 성경의 예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칼과 창을 갈고 마차를 정비하고 군사를 훈련해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예로 말씀대로 방주를 건조한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을 보시고 인간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시의 의인 노아에게 마른 땅에 방주를 건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 100여 년에 걸친 오랜 세월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로 멸망하게 될 때에 오직 노아와 그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렇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1초 1초가 순간순간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시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가십시오. 한번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시고 또 성공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